오늘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니까 지난주에 함께 나눈 지상사명 또는 대위임령과 내용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의 또 다른 면을 말씀하는 대위임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초점은 복음 전파에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14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원래 이제 이 말은 원문상으로 보면은 아주 심하게 책망하는, 비난한다고까지 번역되는 경우가 있어요. 용례상으로.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책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쭉 보면은 제자들이 참 실수도 많이 하거든요. 보기 흉한 모습도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제자들을 한 번도 책망하고 야단친 적이 없었어요. 참 생각할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번, 한 가지,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을 갖지 못할 때는 혹독하게 나무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는 흔히 내가 막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조금 감정이 식으면 안 기뻐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한 가지. 믿음이 제대로 서서 하나님께 나가면은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믿음 다 까먹고 열심을 내면은 책망하시고, 믿음을 따라서 주님은 우리를 대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점검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책망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기뻐하실까? 손들라고 그럴까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자신은 알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반절 말씀 보면은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마음이 완악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막 경고하고 막 굳고 막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인데, 좀 더 그 의미를 추적해 들어가면은 구약 성경에 올람 레밥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에요. 올람 레밥이라는 맛은 이런 뜻입니다. 마음에 뭔가 껍질이 덮여 있듯이, 거기에 껍질이 어떤 껍질 이런 것에 쌓여 있는 상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왜 믿음이 없는가?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뭐가 껍질이 덮여 있는 것처럼 덮여서 가려져 있다 이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분명히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덮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제자들은 이제 다 끝났어. 예수님은 죽으셨어.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마음이 딱 닫혀버린 거예요. 죽음이라는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덮여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에 대한 믿음이 덮여지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마음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상태의 제자들을, 성도들을 책망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회복하려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가려져 있을 때 그것을 분별하면서 이렇게 걷어내는 것. 어떤 일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이, 어떤 상황이, 어떤 문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내 마음과 생각에 덮여져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자신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가. 그것을 잘 분별하고 껍질을 벗기듯이, 포장지를 벗기듯이 벗겨내면서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 그래서 왜 너희들 마음속에 가려져 있고 덮여져 있는 그것을 그대로 두고 있느냐? 그것을 벗겨내라. 귤 껍질도 까야 귤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배 껍질도 까야 바나나도 껍질을 벗겨야 맛있게 먹을 수 있듯이 벗겨내야 믿음도 믿음이 된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려져 있는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분별케 해주시는 대로 분별하면서 즉각 벗겨내시기를, 그래서 믿음이 믿음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이상한 거는 믿음이 이렇게 형편없이 책망받을 정도의 믿음이 상태가 돼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래요. 당연한 것 같지만 또 이상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을 때의 이유들이 많죠.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 괜히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닌가 봐. 때가 되면 믿겠지. 기다려줘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상황도 아니야 이러면서. 근데 또 엄청나게 많은 퍼센트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어. 내 영적인 상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기도 좀 더 해야지. 내가 좀 삶에 좀 본이 돼야지. 믿음이 좀 커야지, 좀 자라나고 커져야지. 지금 이 상태로서는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이 안 쓰실 것 같아. 자기가 결론을 내려. 내 영적인 상태는 아니야. 근데 의외로 이런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이 자리에도 많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께 책망받을 만한 그러한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들의 상태를 몰라서가 아니라 복음 전파와 구원의 역사는 너희들의 상태와 상관이 없다. 복음을 전해라.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할 일이 나눠져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았고 구원은 우리가 못 시켜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시킵니까?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말씀처럼, 아니 복음을 전한 걸 통해서 어떻게 수십 년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 믿느냐? 수십 년 예수 믿는 사람, 우습게 알던 사람이 어떻게 변화돼서 예수 믿겠느냐?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한순간에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더라 이거예요.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복음을 들려줘야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려질 수 있고 들려져야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 들려진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못한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우길 필요도 없어요. 내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너희들의 인격의 수준으로 너희들의 그러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말재주로 너희들의 그러한 영적인 수준으로 믿음의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야.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공로는 너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 은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언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가정도 저희 어머님이 처음 예수 믿으면서 온 가족 구원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에게 누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고 서울이 수복되고 이제 피난길에서 돌아왔는데 인민군들이 저희 집을 거기 무슨 뭐 본부 비슷하게 쓴 거예요. 마당도 넓고 뭐 그러니까. 근데 급히 막 도망가면서 중요 문서들을 다 모아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아놓고서 거기다가 불을 질러서 다 소각시키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잿더미 속에서 쪽복음입니다. 옛날에 사복음 이렇게 하는 거지 요즘도 있어요. 그 쪽복음이 타담한 쪽복음을 저희 어머니가 쓰레기를 그 타담한 죄를 치우다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 영적인 상태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의 수준 가지고 전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말씀에 그대로 단순하게 순종하면서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그 하반절 말씀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몇 가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상하게 믿어지는 역사, 믿는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전혀 안 믿던 사람이 오히려 핍박하지 않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뭐 성경을 66권 해박하게 다 통달해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 거의 없어요. 뭐 인류 전체에서 몇 명이나 될까? 없을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아주 간단한 몇 마디 말씀이 이상하게 우리 심령 속에 움직일 수 없는 감동이 되면서 왠지 모를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믿습니까? 네,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역사가 뭐냐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정죄라는 말은요, 법정적 용어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유죄 선언을 받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전했는데도 그 복음을 듣고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믿지 않기 때문에 유죄 선고를 받는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옥 가기 전에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말이죠.
사도 바울의 참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9장 말씀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것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복음을 전했죠. 근데 나한테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 내가 부득불할 것임이라. 이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할 책임이 의무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싫든 좋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될 것을, 마땅히 할 것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풍랑에 휩쓸려서 유라굴로라는 태풍 속에 죽을 고비도 넘겼죠. 40에 하나 감하는 태장도 여러 번 받았지요. 막 목숨 걸고 막 그냥 도망가고 별일 다 있잖아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막 그냥 성에서 광주리로 막 달아서 내리면서 피난시킵니까? 그런 일까지 겪죠. 사람 고생은 또 얼마나 했는지 말이에요. 이 엄청난 사도니까 다 그냥 다스려지고 다 은혜로울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 배신자, 별별 사람 다 있어. 그 마음고생을 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변함없이 복음을 전해.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나는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할 일이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이게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전체 성경의 맥락이에요. 오늘 본문과도 직결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들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었는데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유죄 선고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안 전해. 그럼 저 사람 지옥길을 가. 그럼 누구한테 유죄 선고가 떨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유죄 선고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화가 미치리로다. 성경 그대로를 인식하고 자기 고백으로 쏟아 넣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자꾸 우리 그럴듯한 생각으로 왜곡을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고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그 은혜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하게 돌아가면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가 자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잘 이해해야 돼요.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나의 가족들에게, 내가 늘상 만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분들이 지옥길을 간다면은 유죄 선언이 누구한테 떨어져요? 나한테 떨어져요. 나한테. 좀 기분이 언짢아도 아멘 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 현실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주변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뭐 가족들 사랑한다, 뭐 이웃 사랑, 뭐 선행 아무리 해도 지옥길로 보내면서 사랑한다, 위한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도와주는 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당연히 뭐 그동안에 전도하셨고 또 하셔야 되고 하지만 이제 오늘부터는 더 마음을 딱 가다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예 목표를 매주 내가 누구를 초청해 올까?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내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누구를 초청해 올까? 이런 계획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주일마다 복음 전도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을 뿐더러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물은요, 영혼 구원의 전도의 열매의 제물이에요. 믿습니까? 성경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물 되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자 읽어봅시다.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특별한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가 치료되고 새방언을 말하며. 근데 이 모든 걸 다 모아서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뭐죠? 17절 상반절 말씀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표적이. 그래서 표적이 따르는 예로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과 마음에 가려져 있는 불신으로 빠지게 만드는 그 하나님 아닌 것, 말씀 아닌 그런 껍질들을 벗겨내고 믿음을 회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나타내 주신다. 표적이 따르게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 말씀이 진리라는 표적,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표적이 따르게 하신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저께죠. 우리 이민근 시장님을 제가 좀 만나게 됐어요. 저도 몰랐는데 안산 기독교 총연합회의 상임 부회장이 되면은 내년도에 자동 회장이거든요. 사실 상임 부회장 뽑는 게 회장 뽑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안산시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돼서 그런지 이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시장님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환담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한 45년 동안 계속 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1시간 정도 같이 시간을 가졌는데 좋은 대화들 많이 나눴어요. 또 그 전에도 잘 알고 있는 분이고. 그런데 그 시청 본관 1층에 그 커피숍이 있더군요. 저는 몰랐어요. 그게 있는지. 그 신우의 예배 인도 때문에 몇 번, 셀 수 없이 많이 갔는데 업무 시간 끝나고 저녁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거긴 불 꺼져 있어서 제가 전혀 모르고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커피숍에서 이제 조금 일찍 가서 거기 담당되는 과장님과 이러한 몇 분의 이제 직분 공직자들 마중 나와서 같이 잠깐 대화 나누고 올라가려고 대화 나누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를 누구한테 얘기 들은지 알더라고요. 신우회의 지도 목사로 오랫동안 그렇게 함께 했다고. 그러니까 그 과장님이 그런 얘기하는 여자 과장님이신데 그 신우회 그럼 최 목사님 잘하시겠네요. 알다 뿐이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과장으로 진급할 때에 어떻게 우연찮게 그 최 목사님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랬는지. 근데 그 최 목사님이 자신의 진급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급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 직장에서의 과장은 좀 틀려요. 공무원 쪽에서의 과장은요, 굉장히 되기가 어려워요. 과장
직을 받지 못하고 퇴직하는 분들이 절대 다수로 많아요. 뭐 거의 다 그렇죠, 사실은. 이게 과장되는 게 꽃이에요, 꽃.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환경이 어땠냐면은 위에 자기보다 선배가 두 분이 있었고 같은 과에,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고가 점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래저래 조건이 자기가 과장이 될 상황은 아닌데 이러다가는 과장 못 되고 그냥 퇴직할 것 같다라는 마음도 들고 과장이 되고 싶고 그런 마음은 자꾸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예수 믿다가 오랫동안 중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최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과장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최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 줄 아느냐, 예? 얘기를 했어요. 최 목사님은요, 청년 때부터 공무원 공직 생활 하면서 지금까지도 새벽마다 2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쉽지 않죠. 최 목사님은요, 또 얘기를 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3일 금식하는 분입니다. 과장님을 위해서 기도한 거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밑받침이 깔려가지고 기도해 주겠다 그런 것이고, 그 응답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요. 빨리 신우에 나가세요.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저께 또 최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목사님 보신탕은요 3일 금식하면 이분은 꼭 나한테 전화해서 보신탕 사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3일 금식하면 내가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신탕 사주겠다고 그랬거든. 하기도 어저께 전화해요. 토요일 날 보신탕 그렇게 또 먹은 건 처음이네요. 근데 보신탕 먹고 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 얘기가 생각나서 얘기를 했어요. 성이 특이하더라고요. 두현은이라고 이름이 특이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서 기도해 주고 싶다 그랬더니 또 사용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사실은 옛날에 믿던 분인데 오랫동안 중단했는데 뭐 말하기도 사실은 신앙적인 얘기도 가려서 해야 될 입장인데 너무나 마음속에서 믿음이 막 일어나니까 그 과장님한테 그랬대요. 이번에 과장으로 진급할 겁니다. 쉬운 말이 아니죠. 그 진급이 된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고 하면서 마음에 덮여져 있는 불신의 껍질들이 벗겨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실 때부터의 그 믿음이 꽉 들어차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 마음과 생각이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어느 선에서 확신도 와요. 그 확신이 그냥 꽉 들어차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대상에게 과장님으로 진급할 겁니다 했는데 진짜 진급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랬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나도 만나고 그랬으니까 신우에 같이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좋은 분들이지 모른다. 잘 이끌으라고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목사님. 최 목사님이 그러는 거 알았습니다 목사님. 신우에 나오면은 그 과장님을 제자교회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저도 지난주에 전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표적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적어도 우리 제자계 성도님들은 교양 생활하면 안 돼. 신앙생활, 문화생활, 기독교 문화생활 하면 안 돼요. 그럼 전통적인 신앙생활로 전락해버리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습관적인 신앙이 돼버리고 심령은 그냥 무너져버리고 굳어져버리고 그러지면 안 돼요. 이번 주에 당장 여러분 해보십시오. 정말 기도 시간을 가져보세요. 기도 시간 가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마음의 불신의 껍질들이 하나님 아닌 것, 말씀 아닌 것들이 분별되어지고 그것을 벗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거기에 멈추지 말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교회로 초청해 보세요. 이상한 것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때에 그 사람에게, 그 상황에게 맞는 필요한 뭔가 깨달을 수 있는 표적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요, 히브리인들의 역사 속에서 거기에서 쌓여진 그들의 문화 언어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의 표현으로 말하면은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의 자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표현하는 히브리식의 표현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20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전하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우편이라고 표현된 이 권세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체험하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살아있는 신앙생활 돼요. 네? 표적은 우리가 움켜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악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기도하며 믿음이 껍질이 벗겨지면서 어쨌든 주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면은 이 복음이 진리다, 구원의 복음이다라는 그러한 표적은 누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뭐 꼭 이상한 표적만 구할 필요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내 영적인 상태가 어때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기도하면서 말씀 그대로 복음을 나눠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구원의 열매를 맺으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군데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생활이었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에게 체득된 메시지, 사실,
그 말씀의 실제를 가르치고 나눠주고 그러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